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설교의 제목만 기억을 하신 거여도 성공하신 겁니다. 설교의 제목만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깊이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전해드렸어요. 여기서 승부수라고 표현한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날이 7일 동안 그렇게 행하고 연이어서 초막절 행사를 7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기준을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령으로 이스라엘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전의 앞에 두게 하고 그들을 14일 동안 기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4일 동안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보통의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통솔을 하기가 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집에 가지 못하고 14일 동안 밤낮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신앙의 사람이고 신앙의 백성이다 하여도 14일 동안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각자 장막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14일 동안 모여서 밤낮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제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사라고 말하는 거에 원어적인 의미는 한 가지예요. 죄 사함을 받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다라는 의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 그 행위는 회개의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죄 용서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 회개 기도하는 것은 제사의 겉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완성이 되려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그때서야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보통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응답을 받아야 그때서야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회개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사실 그 자체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큰 노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때때로 내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 고민,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어떤 죄성들이 때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표출하고 배설되게 할 때 또한 내 마음에 느끼는 감정적인 정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카타르시스죠.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한테 내 문제를 고백했더니 내 마음속에 감정의 정화가 일어났다? 제가 여기서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만족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하심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그 정도면 됐어, 애를 썼어라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할 일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목회자와 상담도 할 일이 있고 또한 목회자의 견해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때로 어느 분들은 목회자와 상담 시간에 죄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버거워서 이 죄를 해결을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연결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체를, 그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고 나의 문제를 꺼낸 것 자체에 그냥 만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두고 나만 기도해. 그분이 기도 제목을 놨는데 나만 숙제를 주고 그분이 기도를 안 하고 있네?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마치 고해성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나 봐. 그렇게 입으로 표현했으니 내 마음에 들어온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봐 하고 내 마음을 정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 고생했어. 야, 그 정도면 너도 큰일 한 거야. 그동안 수고했어. 너 지금 말하는 게 이게 보통의 일이니? 애썼어.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예요. 아닙니다. 이 정도의 만족감은 세상에 있는 상담사들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왜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님만이 그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하셨을 때 주님으로 채워지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한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각자의 집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회개의 깊이가 있을 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3주 전쯤에 개인적으로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인적인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별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감정에 이입을 하셔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축구를 잘합니다. 아주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를 아주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고 계시네요. 저는 축구를 참 잘해요. 저의 잘함은 상대적인 잘함입니다. 절대적인 잘함이어서 막 운동선수처럼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제가 만족할 정도로 잘해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아이들 다 모아서 이제 축구 시합을 하려고 이제 다 모였는데 보통 11대 11로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없는 거야. 11대 12 되죠.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축구는 짝이 안 맞으면 한 편이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근데 한 명이 그러는 거야. 야, 너네가 10명 해. 그런 거죠. 왜? 그랬더니 야, 니네 팀에 민성이 있잖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이해가 되시죠? 니네 팀에 민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10명 해. 저의 축구는 그런 겁니다. 자, 저희가 축구를 뭐 선수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축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축구에 한해서 승부욕이 없습니다. 골 넣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저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드리블, 크랙. 내가 몇 명을 제쳐가지고 제가 몇 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갈 때 내가 오늘 드리블 5번을 시도해서 4번 성공했다. 그럼 집에 들어올 때 드리블 성공률 80%. 뭐 이런 거 기록해놔요. 뭐 저랑 축구 타시는 분들 아시죠? 관심이 없어. 나 혼자 몇 명 제꼈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밤에 본 호날두 동영상을 내가 내일 어떻게 시연할 것인가. 계속 뭐 그런 거죠. 저희 팀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혼자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드리블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치달이에요. 치달. 전문 용어로 치달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공을 치고 달리면 되는 겁니다. 공을 뻥 쳐놓고 막 빨리 달려가면 그게 좋은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다른 기술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체력장 옛날 사람인가? 체력장 했는데 100m 12초 4 나왔어요. 여러분, 12초 4 굉장히 빠른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제일 빨랐어요.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치달에 아주 적합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부터 축구를 차는데 제 몸에서 이상 기운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는 되는데 다리 안 돼. 쳤는데 다리 안 돼. 그런데 저와 차시는 분들은 이미 고령이야. 50대 60대야. 그래도 내 안에 미세한 차이지 그들이 느낄 수는 없어. 민성이 너무 빨라. 그래도 그들에게 너무 빠른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조금씩 이상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축구를 차지 못했습니다. 축구를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숨도 가파지고 사람도 부딪히고 가까운 데 있어서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3주 전에 제가 축구를 나갔습니다. 자, 아침에 나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차니까 진우랑 같이 나갔는데, 저희 아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진우가 저한테 그런 거야. 아빠 준비 운동 좀 해. 그래. 몸 좀 풀어. 그래. 우리 진우가 또 FM이잖아요. 저기 막 다리 풀더라고. 제가 진우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는 그 준비 운동 하는 게 더 힘들어. 아빠는 그냥 아빠한테 축구는 머슬 메모링 돼 있는 거야. 그냥 가서 차면 되는 거야. 나오는 거야. 이 얘기해 줬습니다. 진우가 막 피식피식 웃더라고. 그날 제가 공을 차는데요. 바보, 축구 바보, 이런 바보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축구는 그냥 탑재되어 있는 거였어요. 한 번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공을 따라가는데 막 자빠지고 막 패스하는데 딴 데로 가고 사람들이 막 인상을 쓰고,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고작 1년 반을 쉬었는데 내 안에 있던 축구 메모리가, 머슬 메모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바보 같았어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버덕이고 버벅거리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솔직히 잘 뛰지도 못하고 허리가 일주일 동안 아픈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와이프도 없는데 막 낑낑대고 막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항상 나에게 탑재되어 있는 축구라는 그 머슬이 어느 날 사라져 있더라고요.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사라진 머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머슬이 사라졌어요. 예배 머슬이 사라졌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년 반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근육들이, 잔 근육들이, 그런 훈련되어 있던 모습들이 사라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은 주중에 회사에 나가셔서 정말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안에서의 또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저의 삶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을 분별하고 또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교회에 오셨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으로 건네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기도를 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기도가 항상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그때도 나름의 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았고 교회 가는 게 좋았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게 즐거웠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송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편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너무나 갑자기 터진 일이었죠. 그것이 예배냐 아니냐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우리에겐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영상에 보이는 모습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한 달, 두 달은 정갈하게 모이시기도 하고 화장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영상 앞에 서셨어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꼭 영상을 상호적으로 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점점 그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 근육이, 기도 근육이 점점 약화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늘 하던 기도 가운데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겠죠. 뻑뻑한 거예요. 어색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창피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근육은 어찌 되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근육은 어떠세요? 쌩쌩하십니까?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여러분의 예배 근육은 어떠십니까? 건재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에 가셔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가지고 가시기만 해도 성공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모습이 그렇게 약해졌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 존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여긴 저희 동역자도 있고 함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훈련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졌더라고요. 우리가 약해져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됨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안 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향평준화가 됐어요. 나만 좀 안 되면 다른 사람 다 축구 잘 차고 있는데 나만 좀 못하면 내가 왜 이러지? 경각심이 생길 텐데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되니까 뭐 나만 그런가? 내가 좀 유별난가?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건가? 아이들 기르고 여러 가지 생활이 바빠서 그런 건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그냥 기도의 모습이 약해진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오늘 결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거예요. 결국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대단한 얘기를 하거나 대단한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고백을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체력이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뭔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냥 밖으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고 바쁘죠?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는 문제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겁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막입니다. 이 죄를 그 사함을 받거나 용서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머슬을 강화시키고 준비시키는 일들을 다시 해 나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부터 진우를 학교를 보내고 동네의 공원을 이렇게 뜁니다. 많이는 안 뛰고 이렇게 살짝살짝 뛰어요. 저는 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제 와이프는 뛰는 걸 좋아해서 항상 자기야 좀 우리 운동을 하자, 뛰자. 그리고 제 와이프는 뭐 마라톤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와이프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야, 난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뛰는 걸 제일 싫어해. 축구를 할 때 뛰거나 테니스 할 때 뛰거나 뭔가 경기를 하면 뛰겠는데 야 그거 왜 뛰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그걸 누구 비하하는 건 아니고 막 멋있는 광고를 찍을 때 런닝머신에서 남자가 막 뛰는 모습 보시고 근육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거 뭐로 보냐면 달팽이가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 위에서 막 내가 뛰고 있으면 내가 달팽이란다. 다람쥐가 된 느낌이에요.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공원을 뜁니다. 뛰어요. 왜냐하면 축구를 하려면 기본적인 게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무너져 있어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떠한 대단한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기도하셔야 합니다를 말하기 이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지금 기본이 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드리는 건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탑재되어 있는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가 하루에 3번 여러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던 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1년 반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실험해 봤어요. 선한 게 얼마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나약해지고 우리의 머슬이 약해진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중에도 나오십시오.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개인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권명도 드리고 싶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회 안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나오셔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세요. 앞으로 저희 예배를 제가 잠깐만 약속을 못 지키는데 설교를 조금 짧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애를 써요. 아침 새벽 예배, 토요일날 모이는 전화기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애를 써요. 최소한 30분, 최소한 20분이라도 교회에 나오시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확보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만이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큰 기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기도, 영적으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기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2002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드컵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히든크도 생각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축구인으로서 2002년도에 어떻게 그런 결과를 냈지? 참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이제 분석을 하게 됐어요.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 거냐? 무엇이 바뀌어서 그러냐? 어떻게 이게 좋은 결과를 냈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히든크 감독이 대표팀을 소집하고 나서 그 전에 있던 감독들과는 상관없는 훈련을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체력 훈련을 시켰는데 이상한 스트레칭, 평상시에 운동선수라면 하지 않는, 축구선수라면 하지 않는 스트레칭이나 근육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움직이지 않는, 숨어있는, 쓰지 않는 근육을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단기간 가운데 체력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월드컵 같은 경기는 단기간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그것을 겨냥하고 체력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체력이 필요하고 기도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냥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열심히 1시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었고 철야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장 30분 기도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고 복도에 나가고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복도에서 서로의 안부를 또 주고받고 목장 모이면 2-3시간씩 모여도 충분한데 꼭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안부를 주고받으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 돼도 힘들어도 그 시간을 지켜서 우리가 기도로 충전되고 기도로 무장되어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 응답을 받아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입술 가운데에 예수가 고백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